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첫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 잘하고 설교 잘 든 사람, 그리고 노트에다 열심히 잘 적으면 끝날 때 1등한테는 10만 원 줘요. 그러니까 잘 쓰셔야 돼요. 노트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해주면 안 돼. 조언은 해줄 수 있는데 써주면 안 돼. 그러니까 잘 정리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안 적어도 상품권은 줘. 듣기만 잘해도 돼. 듣기만 잘해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잃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를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과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 뭘 했느냐? 3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하세요. 창조의 하나님. 크게, 창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는데 뭘로 지었느냐 그랬더니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서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 주일학교만, 자, 우리 언니들 시작. 따봉. 최고, 잘했어요.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다 우리 어른들까지 다 한 번 해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어느 때 창조했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땅이 뭐하고? 예, 다시 땅이 뭐하고? 예,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운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뭐가 딱 생겨? 예,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빛! 그러면 빛이 생겨. 다시 빛, 그러니까 머리빛이 아니다. 예, 빛,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이거 깜깜하면 한 발짝도 못 가는데 빛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구약에서는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냐면,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예요. 천지의 창조자.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새들도 물고기도 각종 짐승들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창조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패되고 타락하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데,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복음이, 요한복음은 사람을 새 사람 만드는 복음이고, 이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둘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 구약도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모든 것의 에너지가 빛이기 때문에 딱 보세요. 빛이, 깜깜한 하늘에 빛이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는 건 깜깜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자, 여기 보면 혼돈이라는 건 뭐죠? 뒤죽박죽된 거예요. 막 물건을 막 헤쳐놓은 것처럼, 뭐가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육지인지 뭐 전혀 뭐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걸 혼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는 뭐를 건질래도 건질 게 없이 아무것도 없어. 공허했다. 모든 것이 깜깜하고 뒤죽박죽했는데, 하나님은 뭘 했냐면 그때부터 창조라는 게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질서를 잡으셨다. 혼돈한 것을 질서 있게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꾸 나누시는데, 창세기 1장 3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눠 놓으셨어요. 지금 여기가 아니요,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날을 나눠 놓고 뭐라고 그랬냐?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 첫 번째는 빛을 만들고, 두 번째는 뭘 만드셨나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궁창이라고 얘기했는데, 물 위에 물,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어요. 이게 궁창 위에 궁창 위에 궁창. 우리가 보면 자 우주 막 대기권 밖에도 있고 대기권 안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하늘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하늘을 만드셨다. 뭘 만드셨다고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는 하늘 위에 하늘을 가기 위해서 달나라도 가려고 그러고, 어딘가를 자꾸 대기권 밖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주선도 막 쏘는 이유가 하늘 위에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뭘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땅과 이걸 뭐냐면 육지, 그 다음에 뭘 만들었나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한 것이 뭐예요? 바다. 그래서 땅을 육지라고 그랬고, 물이 모인 데를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서부터 육지와 땅과 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풀, 그리고 씨 가진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몇째 날에? 셋째 날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넷째 날은 뭘 줬느냐? 넷째 날에는 따라합시다. 해와 달과 별. 뭘 줬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빛이 있었다, 하늘이 있었다,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다음에 둘째 날이라, 셋째 날까지는 이 시간이 지금으로 말하는 24시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이 뜨고 난 뒤에 24시간에 뜨고 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얘기하기는 이 첫째 날이 신생대시대다, 고생대시대다, 여러 가지 역사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뉴스에 나오는데 뭐 이게 장관을 뽑는데 창조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갖고 해가지고 이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 당했지만,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는다기보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창조의 하나님. 예,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뭘 만드셨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와, 따라합시다. 하늘을 나는 새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와? 새와, 그 다음에 바다의 큰 고기와 생물. 그러니까 뭐냐면 물고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 그랬더니, 이 다섯 번째 날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바다의 각종 생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 날은 뭘 만드셨나요? 가축, 땅에 기는 각종 생물, 땅에 기어다니는 거, 그 다음에 짐승, 마지막으로 누구?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가 지금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거기다 집어넣던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이제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근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살만한 동산을 만드셨어요. 따라합시다. 동산. 무슨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 무슨 동산? 이 에덴이라는 뜻은 즐거움, 기쁨 또는 행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동산을 만들었어요. 행복한 동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창세기 1장 24절부터 한번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리고 나서 28절로 넘어가 보세요.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는데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뭐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뭐해라?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온 세상에 충만하라는 게 하나님의 복이요.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기독교의 사람은 문화로 세상을 다 정복해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은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잘 운영해라, 경영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씨 가진 채소 있죠? 씨가 가진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지만 씨가 있는 걸 줬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네가 여기서 잘 경영하라 이 말이야. 심으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주도록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도 나에게 안 줘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2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다시 잘 봐요. 뭐 할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뭘 줬냐면 씨 가진 채소고 씨 가진 열매는 씨를 뿌려야 거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 뿌려야 거두는 거야. 씨 안 뿌리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하는데 가서 하나님 우리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했어. 100점 맞을까? 이렇게 쓰면 돼.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 나는 몰라도. 그러면 이러겠지?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인간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뭐라고 나와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왜 안 났을까요? 왜 안 났어요? 씨를 안 뿌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엄청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려라 이 말은 나다, 경영해라, 내가 잘 갖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도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내가 가꿔줘야 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딱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는데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이 일본의 물 연구가로 계시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물 박사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나라 말로 해도 이 모든 만물은 다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어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은 다 알아듣는데, 다. 그래서 이분이 물을 연구했는데 어떻게 연구했냐면 물을 갖다가 좋은 말로 이렇게 천사, 그리고 글을 써가지고 물 앞에다가 천사 이렇게 보여주니까 물이 말이에요, 천사하고 천사 글씨를 보여줬더니 물이 천사 모양으로 바뀌더래요. 아니, 이분이 연구한 결과, 이분이 연구한 거 다 본 거.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악마, 그랬더니 물의 세포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악마로 바뀌어요. 악마로. 여러분, 말을 말이야, 아 짜증나,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면 물이 험악하게, 그래서 그런 걸 먹잖아. 그러면 그 물을 먹을 때 내 몸에 병이 돼버려요. 여러분, 물에다가 자꾸 칭찬해 보세요. 물아 고맙다, 사랑해, 나에게 갈증을 풀어줘서 고맙다. 그럼 물이 말을 다 알아듣고 좋은 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믿으라니까. 믿으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제 그 아주 폐쇄된 공간에 굉장히 그 더운 거예요. 그 더운 데다가 놨더니 선인장을 이렇게 가운데다 놨는데 선인장도 말라질 정도로 아주 더운 곳이에요. 폐쇄된 공간에. 그래서 왼쪽에다가는 화분 3개, 오른쪽에다가도 화분 3개를 놨는데
왼쪽에다 놓은 화분에다가는 저렇게 놓은 거예요. 저거 시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분에다가 어떻게 놨냐면은 물을 거기다 담아놓고 물에다 담아놓고 위에다가 양파 3개를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를 놨어요. 근데 그 물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왼쪽에 있는 그 물통에다가는 사망, 불쾌, 짜증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물에다가 그렇게 써놨는데 얼마가 지나서 보니까 물이 다 저렇게 시커매지고 뽀해지면서 물이 썩어버려. 물이 썩어. 그러니까 양파가 싹을 못 내고 뿌리가 썩어버리고 양파가 싹이 안 나고 죽어버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물병에다가는 이렇게 썼어요. 사랑, 부활, 축복. 사랑, 부활, 축복.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야. 굉장히 더워. 폐쇄된 공간이야. 선인장도 말라 죽는 데예요. 근데 거기다 놓고 시험을 했는데 이 부활이라고 쓴 물 있잖아요. 부활이라고 쓴 물에는 물이 굉장히 영롱하게 맑아지는데 밑에 무슨 진주 같은 물방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보여? 밑에 저렇게 그런 게 생기더래. 근데 얼마 있다가 거기서 양파에서 이 줄기가 싹 뿌리가 나오더니 그 진주같이 생긴 구슬 모양으로 생긴 거를 먹어버리더래. 근데 양파 그리고 팍 나오더래. 이렇게 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물이 맑아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쓴 데는요, 축복이라고 쓴 데는 물이 굉장히 맑더래요. 근데 맑는데 이 양파는 못 살고 죽더래요. 물이 썩은 건 아닌데 양파가 죽더래요. 여러분, 생명의 단어가 사랑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변한가? 축복이라는 건 죽었는데, 축복이라는 그 더위에 죽었어. 근데 뭐와 뭐는? 사랑과 부활이라는 것은 이게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자연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아이들을 자꾸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얘들이 큰 인물이 됩니다. 근데 똑똑한 엄마, 많이 배웠다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자꾸 자기 주관으로 훈시하고 칭찬하지 않고 조금 까분다고, 야! 가만히 있어! 이 극성! 죽여버려! 막 이러면 그 아이의 인격이 다 마모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난 이 창조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너무 아름다운 동산을 준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는 4대강이 흘러갔어. 4대강. 그 4대강이 흘러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산에 그 4대강이 쫙 흘러가는데 한 강은 거기 보면 비손이라는 강인데 금은 보석이 잔뜩 있는 곳이야.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에 그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어요. 이건 보석이요. 보석.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hit대강,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 강. 이 강이 쫙 에덴 동산에 흘러서 가는 데마다 풍요롭고 가는 데마다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동산은 좋은 동산이다, 나쁜 동산이다? 좋은 동산이야. 여러분, 저는 2018년도가 이런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줬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나쁜 세상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좋고 풍요롭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뭘 줬냐면 약속을 해, 약속.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내가 이 중앙에 있는 모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너희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줬다. 이제 너희가 모든 거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하나 약속하자. 그게 뭐냐면 너는 피조물이고 난 창조자잖아. 그러니까 다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반드시 어떻게 되세요? 죽으리라. 죽는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끊어진 게 죽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죽음은 생명이 끊어진 것이다. 그게 죽음이야. 근데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으로 맺어진 생명은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어느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기 사과도 있네. 오늘 이거 먹어봐. 우와, 딸기네. 이거 먹어봐. 맛있지? 와, 여기 우리 유브라데스 강에 가서 우리 한번 물고기 좀 잡아볼까? 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는데, 너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한데, 그때 누가 딱 이 사람을 유혹해오냐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산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 동산에, 이 세상에 저 천국에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돼서 이 세상에 쫓겨 나온 옛 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뱀이라는 놈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세요. 마귀, 다시 사단 와가지고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따라합시다. 천하를 꿰는 자, 천하를 꼬시는 자야.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뱀이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3장 4절로 6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뭐 하고? 따먹었어. 자, 하나님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따라하세요. 계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를 죽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나? 이 행복의 동산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 동산이 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마귀는, 따라합시다. 천하를 꿰는 자. 크게, 천하를 꿰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자, 시작. 옛뱀, 그 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을 그와 함께, 거기서 그의 사자는 귀신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뭐냐면 자꾸 여러분들의 행복을 뺏어가려고 그래. 여러분의 건강을 뺏어가려고 그래.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사탄이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던 여기가 이 천하를 꿰는 마귀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저주 안에. 따라합시다. 저주. 크게 저주.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시작.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땅이 내게 너로 말미암아 땅이 내게 뭘 냈어요? 가시덜론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인간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었던 에덴 동산이 뭘로 바뀌어서요? 가시와 엉겅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을 찔러. 엉겅퀴는 뭐 이렇게 막 가시 덤불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에워싸서 세상을 살기가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요 사람이 다 얽혀버려. 모든 것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주 아래 살고 있었던 인간을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냐면 빛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자, 여기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어둠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다시 크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제 완전히 어둠에 사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싸나워지고 점점 못돼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던 동산이 마귀의 손아귀, 천하를 꿰는 자의 손 안에 들어가서 어두움 속에 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어디에 들어가냐? 저주 아래,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갔냐면 빛 대신 예수가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 오셨어요? 세상에. 어디 오셨다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보니까 세상이 뭐더라? 어두움이더라.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흑암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다 어둠이야. 여러분은 가정에도 예수가 없으면 당연히 뭐가 있냐면 어둠이 오는 거야. 저주가 오는 거예요. 불행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클 거다.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둠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뭐에 취해 있으니까? 어두움에. 자, 보세요. 전에 박군의 마음이라는 그 전도지가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냐면 지금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야. 자, 여기 그림을 봐요. 우리 어린이들 그림 봐봐. 이게 저 안에 마귀가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 어둠이 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잡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 오냐면 공작이 그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의 공작이 쫙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공작은 뭐냐? 자기의 암컷 공작에게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멋있는 품위를 탁 하고 이걸 펴. 이렇게 펴가지고 이걸 펴가지고 막 사람에게 보여.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요렇게만 하면 앞에서 보면 되게 멋있어.
되게 멋있어. 근데 이거 돈다 이렇게. 돌면 뭐가 보냐면 똥구멍이 보여. 그리고 되게 보기가 싫어. 이게 뭐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공작이 한번 핀 걸 보세요. 자, 이 공작이, 자 여기 보세요. 공작이 어떻게, 이게 뒤를 본 거예요. 이게 돌으니까 멋있지. 예. 가만히 있어. 그만 돌아. 이게 그만 돌아. 이게 돌면, 더 돌면은 또 이제 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암탉이, 이 공작새가 자기의 모습을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을 저는 뭐라고 비유했냐면, 사람이 교만, 나를 잘 보이려고, 나를 잘나서 살려고. 예수의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도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뒤를 보면 자기 수치스러운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절대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어두움이 비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다가 이게 교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욕심이 들어가는 거야. 욕심이. 그러니까 돼지가 공작 다음에 뭐를 했지? 또 넣어봐. 뭐가 들어갔나? 공작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염소가 들어갔어요. 염소. 이 염소가 들어갔는데 그 염소가 이쪽부터 이렇게 돌아가야지 왜 그렇게 가냐? 두 번째가 염소예요. 염소는 어떤 거냐면, 야 이거 봐요. 염소는요 가만히 못 있어. 얘들아, 염소는 말이야 가면 막 받아. 시비 걸어. 그래가지고 얘들도 예수가 없으면요 닦아가요. 야 인마, 야 자식이, 괜히 시비 걸어. 괜히. 염소는 가서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만히 안 놔도 자꾸 옆에서 꼬집어. 이게 염소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안 오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어도 좋은데 자꾸 옆에 가서 떠들어봐 이렇게 해. 그게 뭐냐면 염소예요. 염소는 자꾸 들어봐도, 그리고 누가 가졌으면 그걸 뺏어. 염소는요 종이만 있어봐 얼른 가서 먹어버려. 그래서 염소 있는 데다 요런 데다가 종이 돈 넣잖아요. 염소가 와서 그걸 꺼내 먹어버려. 그 조심해야 돼. 염소는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쓸데없이 시비 거는 게 염소다. 옆 사람 보세요. 뭐가 생겼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가 없으면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는 용서하기는 고자하고 막 그거를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돼지 나오죠. 이 돼지가 뭐 하는 거냐면 자꾸 자기를 배울래 찾는데, 돼지는 뭘 의미하죠? 욕심입니다. 욕심. 돼지는 욕심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래서 돼지에다가 뭘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돼지 저금통. 자, 여러분, 이 돼지 잘생겼습니다. 이 안에 뭘 채워야 될까요? 저축을 하죠. 근데 이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욕심을 갖는다면 돼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사람이 뭔가 자기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는 거, 성경은 자꾸 주라 그러는데 세상에 빛이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자꾸 욕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돼지가 내 속에 지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거는 거기에 거북이 있죠. 거북이가 이 거북이가 뭐가 토끼야? 거북이지. 거북이. 알아, 또북인지 알아. 근데 이게요 뭐냐, 거북이가 뭘 의미하냐면 게으름을 의미하는 거야. 게으름, 느리게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요. 게을러요. 성경은 뭐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뭐라 그랬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게으른 거야. 그리고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옆에 보면 호랑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게 뭐냐면 막 남을 물고 뜯어서 포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포악한 행동. 빛 대신 예수가 없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이 포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뭘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좀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윤규 어딨냐, 윤규. 최윤규. 이리 나와봐. 빨리 뛰어와. 윤규가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최병두요. 야, 최병두가 너희 아버지냐? 네. 그렇구나. 그런데 너 몇 학년이야? 이제 5학년이요. 이제 5학년. 벌써 5학년이구나. 네. 그래. 너 학교 가서 누구 때린 적 있어? 이름까지요? 네가 때리네. 시커 두들겨 패네. 누구야? 두들겨 팬 적 없는데. 그러면 누구 때렸어? 동생? 네. 왜 때렸어요? 까불어서요. 까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렸어? 미워서 때렸어?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리면 이 속에 주님의 마음일까? 마귀가 준 마음일까? 마귀요. 그렇지. 미워서 때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네. 호랑이나 갖고 들어가.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어두움이었고 이 천하를 깨는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다 사람의 마음이 나약해지고 포악해지고 잔인해지는 거예요. 여기 뱀이 나오죠? 제가 뱀을 지금 못 갖고 왔어요. 뱀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뱀을 못 갖고 왔는데 그 뱀은 뭐냐면 간사함이에요. 간사함, 거짓됨이에요. 자꾸 우리 삶 속에서 거짓말을 자꾸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거짓된 거고, 그 다음에 개구리는 뭐냐? 계속 남을 씹어. 누가 계속 씹어대. 그게 좋은 말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내 안에 빛이 없을 때, 어두움이 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이 없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포악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빛 대신 예수님이 쫙 내 마음에 비쳐 들어오게 되면요, 쫙 빛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들어왔던 그 더러움의 어둠의 모든 생물과 같은 어둠의 짐승과 같은 것들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고, 무엇이 내 속에 들어오냐면 예수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두움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 속에서 사람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되고 타락한 길을 걸어가는 여기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빛으로 저들에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름다웠던 타락하기 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 안에 내 마음이 천사의 마음과 같을 것이고 주님의 마음의 심장을 갖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좋은 것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나한테 주셨다. 나한테. 우리 모두 이제부터 남을 씹어대지 말고 개구리같이
그저 주님만 열심히 찾는 자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어두움의 세상을 사랑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뭐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외아들을 주셨다. 외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미안해요, 어린이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어두운 죄악을 다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모시는 순간에 내 안에는 무슨 열매가 맺어지냐면 빛의 열매가 맺어져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악하고 어두웠던 것은 다 떠나가게 되고 내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서 외아들 예수를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 내 모든 허물과 죄, 나의 어두운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빛된 삶을 살게 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송을 부르고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곧 나를 사랑하시고 힘있게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나오게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기만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여 날 사랑하심 성경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는데 이분이 빛의 사람,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떤 자마다? 믿는 자입니다. 누구든지가 아니라 분명히 제한되어 있어요. 누구만이?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자, 이게 믿는 자는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 갖고 점점 어두움 속에 죄악성에 포악하고 잔인하고 헐뜯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과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아담과 같은 마지막 아담을 하나님이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다 죽어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잠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가 되었을 때?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우리의 구약시대 때는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송아지나 그리고 염소나 비둘기가 대신해서 죽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 허물과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뭘로 확증해 주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해 줬다. 아멘. 따라하세요. 네. 크게 해서 네. 어두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게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예수 없으면 너는 어둠이다. 예수 있으면 빛이다. 빛의 삶을 살아가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수가 없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단순한 거야. 예수 없으면 어둠, 예수 믿으면 빛. 예수 없으면 멸망,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핵심의 원결의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결국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설교해도 다 파생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 파생되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귀 때문에 속아서 깨뜨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둠이 오고, 어둠이 오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썩어지고 부패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자. 그래서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내 속에 비춰주게 되면 어둠이 물러지고 하늘의 빛이 내게 오면 생명이 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잘 믿으면 거기서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럼 내일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뭘 해야 되지? 그게 내일 새벽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데가 뭐지? 어디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뭐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생해서 나가는 것이 이번 집회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남편이 왜 저럴까? 우리 애들이 왜 저렇게 거칠게 놀까? 우리 애가 왜 삐뚤어졌을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들의 인생은 빛으로 드러나. 우리 시편 119편 109절인가요? 10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죄악으로 꽉 덮쳤어도 세상을 빛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적으면서 하나님 말씀 적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들이 저기서 말씀 하나만 딱 붙잡으면 세상을 얼마나 밝게 살지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번에 어둠을 다 물리치십시오. 마귀한테 쏘가서 지금 질병으로, 실패로, 고통으로, 막 낙심으로, 좌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셔드리십시오. 어둠이 변하여 생명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게 하는 오른손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이 세상을 그거 한번 부른 다음에 찬송을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팀 다 나오시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하나님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사랑하심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받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예수 사랑.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선생님들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엄마 아버지가 오신 분 있으면 엄마 아버지 옆으로 가서 같이 좀 앉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는 일반적인 어떤 은사 집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과 생활의 기본을 가르칠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큰 상과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의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은 세상의 어둠에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자, 눈을 감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가족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속썩이고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어느 때 보면 절망적이고 캄캄할 때 있어요. 또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커져서 또 착해서 그 아이가 부모가 볼 때 속썩이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요, 부모님 앞엔 착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반드시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죄악된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생명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꿈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직분 받았어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빛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